오늘은 학원보고마 세 번째 주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정복을 먼저 한 새 청년. 이런 청년이 3명 있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몇 명이면 됩니다. 몇 명. 복음 깨달은 자 몇 명. 그 사람들 때문에 우상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져서 왕이 그들 앞에 복종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반대로 성경에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 섬기는 자, 3대, 4대까지 멸망, 여기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근데 현실은 이런 사람들이 더 훨씬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복음 가진 자는 힘이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 당연히 우상은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게 하다가 귀신같이 속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이 길로 가게 한단 말이죠. 오늘 사드락메사 아벳네고의 세 청년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고 이들을 참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시기한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뭐든지 여러분 잘하면 시기한 사람도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신상에 절하는데 이것들만 절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분해가지고 이들을 멸하는 거예요.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불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3명이 들어갔는데 돌아다니는 사람은 4명이에요. 그때 나옵니다. 누가 지키셨냐? 주의 사자가 복음 가진 자를 지킨 거죠. 여기는 왕이 이들 앞에 무릎 꿇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지난번에 늘 얘기했지만 이유가 있다. 왜 이들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지금 바벨론 속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아는 이들이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우리가 영적 정복을 얘기할 때 무슨 영적 정복을 얘기하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이게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신.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날 일을 하러 가야 되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냐, 결혼식장을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또 군대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면은 조직사이기 때문에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우리는 갈등하다가 선택한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세상 방향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사드락메사 아벳네고 한 번이었으면 살았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냥 눈 감고 한 번만 제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한 번 한다고, 인생 어떻게 되나. 뭐 한 번 교회 빠진다 어떻게 되나. 내일도 예배 있고, 뭐 모레도 예배 있고, 예배 있는데, 한 번, 그 한 번이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집을 짓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계속 세상에 질질질 끌려가는
그 인생으로 여러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대 우리에게는 이런 갈등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뭘 선택해라?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인생의 방향들을 계속 선정해 하는 그런 청년 3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 응답받고 현장 살리게 되고 시대 움직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상이 가득한 시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만들고, 뭐 강대국들이 다 그랬잖아요. 영적 정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복을 했다는 것은 이미 봤다는 거잖아요. 뭘 보냐? 세상이 멸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들은 압니다. 세상이 나, 돈,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정복을 하려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들이 가진 게 다 껍데기요. 저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속, 점술, 우상. 결국에는 성공한 나라들이 우상.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500년 다 무속입니다. 무속. 왕들이 뭐 아이를 가질 때 잠자리까지도 무당한테 다 물어봐서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까지 뭐 이런 거를 다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완전 무속인 천지입니다.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 상태. 이 6가지로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때에 이미 영적 정복된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내가 그 현장에서 구원받은 이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인도,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 상황 보거나 현장 보거나 현실 보거나 그게 아니라 이 다니엘 새 친구처럼 언약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언약 잡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세상과 다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다르다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다르다니까. 여러분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반드시 있고, 여러분 인생과 우리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문제가 온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는데 어디까지? 땅끝까지. 자, 여러분 이거를 생각할 때 이미 영적으로 승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여기 끌려가고 세상에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들이 가진 것이 부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멸망의 것인데, 귀신 섬기는 건데, 결국에는 사단 섬기는 건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유가 사라지고 여기에 그냥 질질질 포로로 끌려다녀요. 돈 때문에 끌려다니고 뭐 때문에 끌려다니고 예배 안 되고 결국에는 실패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난 복음을 위해 사는 거구나. 내가 혹시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선택하면 이 새 친구처럼 응답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 사탄은 어떤 전략을 씁니까? 사단은 강대국을 정복하고 강대국을 움직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이런 강대국들을 잡고 있어요. 그 강대국을 통해서 이 우상 문화를 다 퍼뜨려요. 미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나라에 퍼졌듯이
바벨론이나 아람 뭐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가 다른 나라에 다 퍼졌듯이 사단은 강대국을 붙잡고 있어요. 또 사단이 갖고 노는 게 뭐냐? 신전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거기다 신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신사에 절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목사들도 홍택기 목사라는 사람이 절하기로 가결을 했어요. 총회장.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가결한 총회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제 뭐 고백을 했지만 죽인다고 하니까 총 들고 와가지고 니네 신사에 절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일본군들이 그럼 우리 그냥 절하겠다 이리 된 거예요. 여기에 신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신사들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5살이 되면 애들 거기에 신사에 가서 절을 하게 만들어요. 일본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그래서 신전 전략을 이제 쓰는 거죠. 또 우상 정치를 하게 돼요. 귀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귀신에게 절하도록 만들어요. 결국엔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빨리 보고 현장을 봐야 먼저 정복을 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천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청년 되세요. 이게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시대의 문화와 뭐 음악과 영화들을 움직이는 사단의 전략들을 여러분이 알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이걸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야 이런 현장들이 보여진다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나오는 세상 메시지만 들어가가지고 이런 현장이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어간 메시지대로 현장이 보여지면 이미 영적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 건 저들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전략을 아니까 영적 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름을 다 바꾸거든요. 예.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이제 보는데 여호수아도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근데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도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죠. 근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이름을 바꿨어.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름들이었는데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이름을 바꿔버렸다. 이름 바뀌면 뭐예요? 정체성을 아예 바꿔버린 거죠. 그죠? 근데 이 유다 사람을 참소하는 자들이 생겼다. 참소한다는 말은 고발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 잘못된 거를 잡아가지고 고발하는. 법에 왕에게 다 절하라고, 신사 앞에 다 절하라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이들만 안 하는 거지. 그걸 찾아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죽이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제도를 사형시키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장 약하냐면 죽음에 약해요. 죽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지금 예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예배하면 뭐 벌금 낸다고 하니까 뭐 어떤 교회는 우리 벌금 낼 테니까 그냥 드린다 해가지고 뭐 대구의 보수주의 그런 교회들은 벌금 내면서 뭐 이렇게 드리기도 했는데 제도를 그렇게 바꿔버려요.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더라. 거기에 이 세 청년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왕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다가 질문합니다. 확인하는 거죠. 그 세 청년의 대답을 보세요.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뭐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게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를 아니할 줄 아옵소서. 대답이 그러게 한번 뭐 해볼까 이런 확실한 그냥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우상을 숭배한다는데 멸망의 길입니다. 이거는 우리 영혼이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 중심의 인생을 사는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 이런 시험을 줄 겁니다. 어떤 권세로. 그렇잖아요. 권세가 이런 무섭습니다. 대통령의 권세로, 누구의 권세로, 뭐 시장의 권세로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제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건지셨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풀무불 속에 극형을 당한 새 청년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죠. 넣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죽지 아니한 네 사람이 나와요. 들어가기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돌아다니는 건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그 가운데 빠져나오고 하나님 지키시는 걸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새 친구도 그랬어요. 바벨론 지방에서 이들이 더욱 높임을 받았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뭡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니까 이들까지도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까지도 높임을 받게 된다. 우리는 현장에 육신의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현장을 영적으로 정복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움인데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복음의 능력은 다니엘 새 친구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청년들이요, 작은 결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미래고 앞으로 시대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결단해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작정하고 한 친구들 있어요. 그 결단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경제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단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땅이 구입이 되고 건축이 진행되어지고 그 작은 결단, 여러분 몇 명 되지 않는 그 청년들의 작은 결단 때문에 이 지역의 우상 무너뜨릴 성전과 세계복음할 성전이 세워지고 후대 살릴 전도운동할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결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결단이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영적 축복을 아는 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디에 투자합니까?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죠. 여러분 주식할 때 아무 데나 그냥 주식 계좌에 돈을 넣습니까? 아니죠. 올라갈 가치가 있고 뭐 되어질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영적인 일에 우리 인생과 우리 시간과 나의 경제를 투자했을 때 하나님은 새 친구를 보호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한 큰 축복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작은 결단들이 되어질 때 저렇게 영적 정복을 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영적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된다는 거 뭐냐? 형통한다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함께.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아멘.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작은 결단 속에 고백하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참수하고 죽이려 할 때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는 승리할 거니까. 그 고백 속에 여러분 왕들도 여러분 앞에 복종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핍박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가정이야 참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다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영적 정복을 먼저 한 새 청년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상 숭배하면 멸망의 길이요 실패의 길임을 알고 복음을 선택하고 언약적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많은 지도자들이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를 같이 높이는 일들이 현장에 진행될 텐데 미리 보고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